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여기 얼굴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문득 제가 21살 때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간절한 제목이 있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3일을 금식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마음이 절박했고 너무 간절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제가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 경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와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에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배가 마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왜 부를까요? 빨리 가방 싸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뭐 좋은 새 옷 하나만 입어도 이거 너무 좋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더 좋은 건 뭘까요? 뭐 자동차를 바꾸거나 뭐 집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쓰는 좋다라는 단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단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붙는 그 좋으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새 옷을 입거나 뭐 새 차를 타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일들로 겪는 그런 좋으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고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너무 복이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속에 있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나의 인생은 잘 된다. 나의 자녀는 반드시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있는 단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우리나라 그 연예계의 그 3명, 유명한 3명이 누구죠?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다 아시는 분들이시죠? 그죠? 가까이 늘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욕을 하지 않는답니다. 욕을 해봤는데 욕할 일만 생기더래요. 그래서 절대로 욕을 하지 않는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언어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요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부정적인 얘기는 교회에 굉장히 많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어를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단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가 여러 번 간증을 하셨어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의 인생이 너무 한심하더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밥을 이렇게 챙겨주면서 밥을 툭 던지면서 야, 이 자식아, 너는 다 망했다, 이 자식아. 너는 빨리 밥이나 먹고 빨리 학교를 가든지, 넌 다 망했어, 넌 다 끝났어, 이 자식아. 이러고 뒤를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성미 씨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을 네가 말한 그대로 해줄까? 이러시더래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아들에게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때부터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그 아들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간증을 저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하지 않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 억지로 하는 것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옆에 분하고 바라보시면서, 옆에 뭐 누가 인사할 분이 안 계시면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면 돼요. 자, 선포하듯이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자,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실 때 도레미파 솔 솔 솔,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주 토요일 나라를 위해서 새벽 6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이셔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과연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내 지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실패와 너무나 많은 실수,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소망이 있나? 내 삶에 소망이 있나? 때로는 다 무너져버린 가정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짓눌리고 절망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신데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것을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멸망 직전까지 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하나님께 음란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한 대가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무서웠고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을 거셨냐면, 얘들아, 전쟁에 나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현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벌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세어라. 너희들의 전력을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육이 다 망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현실은 광야에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우리는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 숫자를 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내 앞에 나를 슬프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 결과를 맞이하긴 했지만 나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낼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적으로 드러내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했든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든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든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종교개혁, 아주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왕이 있는데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어요. 8살에. 어떻게 하다가 8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8살인데도 어떤 천재적인 능력 때문에 왕이 되었을까요? 8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신적인 어떤 영역이 있어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 8살에, 겨우 8살, 8살이면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이거든요. 8살에 왕이 되고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되었을 시절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바람에 이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을 그 시기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아몬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아주 잘 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이 아몬 시절에 이스라엘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고요. 사회의 부패가 극에 달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그냥 무너뜨려도 지금 부족할 마당에 그것을 므낫세라는 이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세워 넣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제단을, 그리고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다 세워놓고 성전 안팎에 별들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화려하게 쌓아놓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친접한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자기가 직접 아세라상을 조각해가지고 그걸 성전에 가져다 놓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왕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왕이 그런 행동을 하니 합법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아수르 왕의 사령관들에 의해서 이제 눈이 뽑히고 코에 고리를 걸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그냥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고요. 요시야,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아버지 므낫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24살에 신복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8살이 됐던 이 요시야는 이 장면을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 이어진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국력이 점점점 쇠퇴해져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 사람이 바로 8세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왕을 다 죽였으니 자기네들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해서 자기네들이 야욕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살짜리 꼬마를, 8살짜리 이 어리기만 한 아이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합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8세의 왕이 된 이 요시야는 16살, 8년이 지난 16살에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이 된 20살에는 아세라상, 조각상,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서 직접 조각해서 가져다 놓은 모든 우상들을 모두 다 백성들 앞에서 다 불태우고 다 부수게 했고요. 분향단들 다 산산조각을 냈고요.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뼈를 불태우고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단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6년 동안이나 지속한 거예요. 겨우 20살에.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지속했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이 우상을 다 뿌리 뽑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리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시야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경멸하고 저주하는 마음이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마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살이 되었던 26살에 드디어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수리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드디어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철저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백성들도 회개의 자리에 나오도록 이끌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할 때 그냥 대충
좀 지저분한 거 몇 개 치우고 대충 쓰레받기로 뭐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쓰레기 정리하고 그냥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성전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26살짜리 왕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모습들,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종교 개혁한 왕 하면 1등으로 꼽히는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요시야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이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요시야의 기록을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환경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환경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 요시야도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도 아유, 그래,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요시야는 8살에 그 부하들에 의해서 억지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부하들에게 좌지우지 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모두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찾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그때 당시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힐기야 대제사장. 여러분,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항상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과 함께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때 당시 힐기야가 대제사장이었다. 이 힐기야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힐기야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왕을 보좌하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힐기야의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힐기야가 가까이서 그 아들 때문에 가까이서 히스기야 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왕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나라의 고난이 다가올 땐 그 나라에서 협박 편지를 받고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에 펴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왕.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켰던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이 왕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힐기야라는 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요시야, 8살의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의 곁에는 이 힐기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상상해보면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그 못돼 먹은 정치적인 야욕에 불타오르는 그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으니 나도 언젠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 가운데 하루라도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마도 힐기야는 그 왕인 요시야 왕 옆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 히스기야 왕을 도우셔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아마도 이 요시야 왕에게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힐기야, 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힐기야의 이야기 덕분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나라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 hilkiah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했던 사람이라, 그 어떤 왕과 비교해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이 그 누구의 모습보다도 아마 굉장히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던 hilkiah로서는 아주 생동감 있게 요시야에게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아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당신도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아주 극한 절망 속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hilkiah라는 인물 하나가,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을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 옆에 hilkiah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요시야 왕을 격려하고 독려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소망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절망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이 다 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과연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 기도가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이 죄 많고 실수가 많은 내 기도가 우리 가정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내 자녀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야 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절박한 마음이 있다 보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지 몰라 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있는 예수님께 선뜻 다가가지 못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다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혈루병 걸린 사실을 애써 숨기며 예수님께 다가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몸도 약했고 상황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흘러갔고, 이 여인의 혈루병이 순간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조용히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대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죠. 아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밀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인이 예,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절박함. 그 절박함이 그 여인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인의 절박함이 믿음이 되어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이 변하고,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그 여인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뭐 정말 그렇다, 누구와 비교해도 막 대단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절박함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그 절박함을 들으시고,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절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잊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나 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눈밖에 났나 봐. 이런 믿음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으니 여러분, 이렇게 기계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 자녀 삼으셨고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충분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실 이유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 많고 실패 많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삶 가운데서 떠나가라.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사이사이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모든 통증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 치료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도 떠나가라. 모든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강박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감도 떠나가라. 모든 무기력함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도 떠나가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떠나가라. 모든 궁핍함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내 손을 뗄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 가운데서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부정적인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모든 부정적인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시작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쳐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룩한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